아이고, 제가 여기 도봉교회 여러 번 왔는데요. 일하러만 와서 일하는 목사로 소문이 났을 겁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사실은 일하는 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도 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들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도나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초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희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희망을 다 갖고 있죠. 되도록이면 2018년도에 여러분들은 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아들도 잘 되고 또 집도 잘 되고 자동차 조그마한 거 끌고 다니는 사람은 좀 큰 거 좀 타고 다녔으면 좋겠고 아파트 20평짜리는 30평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데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희망이 아니라고 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힐 거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먼저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참된 희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그림 속에 나오는 여기 나인성 과부와 같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신기루만 잡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공허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런 모습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희망을 좀 발견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가 여기 7장에서는 여기 본문에도 여기 11절에 그 후에 한 거 보니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하인들을 보내서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신앙,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교훈한 겁니다. 오늘 여기 11절부터는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 번째 모습이 뭐냐? 참된 희망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나는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태가 안 좋은 게 많아요. 간혹 가다가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요. 목회한 지 오래됐는데도 나 이 상태가 안 좋구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고 따라다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2명 누구죠?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예수님의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나 좀 양쪽에다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는 좌 하나는 우.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너희만 다 해먹으려고 하면서 같이 싸웠단 말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마음보가 거기 다 드러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그런 모습은 제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 11절에도 보니까 나인이라는 성으로부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도 그분과 함께 갔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 이거예요. 분명히 누가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이렇게 은연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나인성 과부, 이 사람도 변화돼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 말이 온 유대와 그 모든 주변 지역에 퍼져나갔다 한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사명, 어찌 보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누가는 사실 암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참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나인성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나인성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11절 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이 나인성 과부의 모습, 먼저 나인성이라는 곳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나인성, 가버나움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백부장도 있는 거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금 큰 읍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성읍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나인성은 그거보다 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성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골 마을에 사는 여기 여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당시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시골 촌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형편도 그 범주에서 우리가 생각이 올 수 있어요. 화려한 여인이 아닙니다. 넉넉한 살림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여기 모습을 보면 과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남편.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여인들의 기업은 남편과 아들입니다. 남편과 아들. 남편이 자신의 기업이고요. 또 아들이 자기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남편 잃어버린 과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들도 하나 잃어버렸잖아요. 여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고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지금 아들까지. 이 여인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미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로 11절에 보면 다말을 통해서 엘오난 셀라라고 하는 유다의 자녀들과 이 계대 혼인법에 관한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인성 과부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장례를 치를 때 그 성읍의 많은 무리도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 보면, 성읍의 많은 무리들이 그 아들을 장례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 같이 동참한 걸 보면 성읍 사람들이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 같아, 내 보니까. 근데 그만큼 이 여인의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기부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나인성 과부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 참으로 불쌍합니다. 자, 이 여인이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로지 그 여인의 시선은 그 관에다 시선을 두고 절망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자, 이 여인이 희망으로 삼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에게 희망은 아들이 희망이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여인이 지금 절망에 빠졌는데 그 절망에 빠진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못한 것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 완전하지 못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재물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명예도 필요한 사람, 또 육신의 기업도 좀 잘 됐으면 하는 소망,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돌아간 사람들 한번 보시자고요. 저도 많은 교회에 있으면서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장례 치를 때 보니까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도 없어. 예전에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집사님 중에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어디에서 구제 같은 거 좀 가져오면 당신 입지도 못하는 걸 제일 먼저 가서 그냥 몇 개씩 챙기시는 거예요. 그거 당신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새 것만 다 챙겨서 갖다 놔요. 신발도 그렇고 뭐 목도리도 그렇고 잔뜩 챙겨놔요. 그러다가 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을 치워주는데요, 제가 트럭이 있는데 1톤 트럭으로 한 차 버렸어요. 갔다가 거짓말 않고요, 동네 고물상 갖다 줬습니다. 고물상 갖다 주고 12,000원 받았습니다. 예? 그 욕심 부려서 못 오겠어요. 이거 못 갖고 가요. 하나도 못 가져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근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것, 그런 걸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야고보서 4장, 히브리 야고보 13절 14절에 보면 야고보가 교훈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으면서 믿음이 살짝 빵꾸가 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너희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교훈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일이나 오늘 이 성읍이나 저 성읍에 가서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좀 많이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방에 흩어져서 먼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건 집어던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에 유혹을 받아서, 가치관이나 사고가 유혹을 받아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네 하고 거기에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내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도 모레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불완전한 거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교훈하는데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땅에다 쌓아두고 또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을 붙들고 내가 저걸 붙들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큰 절망에 빠질 날이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가장 큰 희망이었는데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총신대학교 그 라은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의하는 걸 좀 들었어요. 근데 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가다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문지방이 있습니다. 문지방. 문지방 밟으면 돼야 안 돼요? 에? 문지방 밟으면 안 돼요. 복달아나. 자, 문지방 밟으면 돼요? 에? 안 만들죠? 근데 시골에 가면 문지방 밟았다고 교회 권사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예? 복달 안 한다고. 옛날에 저는 전라북도 남원 사람인데요. 문을 오른쪽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른쪽. 근데 잘못하고 왼쪽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놈이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왜? 오른쪽은 복 들어오는 곳입니다. 복 들어오는 곳. 왼쪽 문은 어때요? 복 나가는 곳이에요. 나가는 곳. 그러면 이게 바깥에서 잡아 당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다 망했네.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품었던 것은 그다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거기에다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우리의 표준을 두지 말고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세계의 가치관, 그런 세계의 가치관으로 좀 바꿔져 나가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준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가서 목사님 말대로 했더니 맨날 실패했네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이왕이면 잘 되는 것이 저도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거든요. 교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데다 소망을 두고 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이제 끝났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죠. 이제 끝났어. 펑펑 우는 거. 예수님 와도 안 쳐다봐. 계속 울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둔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의 소망이 없어.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 때로는 사람이 좀 떠나갈 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만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울다가도 그칩니다. 울다가도. 그래도 희망이 생기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하고 참 형제처럼 가까운 동역자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군산까지 그 장례식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김아무개 목사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한 4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양반들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웃어. 그냥 이 상주가 너무 웃어. 그래서 하하하 막 웃고 그래서 식사하는데 또 와서 한참 또 웃고 있고 그 둘째 형님도 내가 잘하는데 핸드폰 보면서 웃고 있었네. 그래서 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내가 저 여행 불렀죠.
아이고 적당히 웃어, 적당히. 그래도 적당히. 아이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자녀들 중에 3명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아무튼 간 건 잘했어요. 아무튼 뭐 천당에 간 건 좋은데, 그래도 웃지 마. 좀 이럴 때는 좀 적당히 웃어야지. 하하, 이게 막 웃으면 어떻게 돼. 그러나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마 퉁퉁 부었을 거예요. 눈물만 잔뜩 흘렸습니다. 예수님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고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여인이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 천당 가면 자녀들 무지하게 울어주세요. 가서. 예. 어머니 따라간다고 그러고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말 안 해도 따라가요, 언젠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진짜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 그 성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성도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이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오시면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사니까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한 이 여인의 모습,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2018년도 자,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를 좀 찾아가셨어요. 여기.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이 나인성 과부가 한 일이 뭘까 도대체 좀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찾아갔을 때는 참된 희망을 주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찾아간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을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본문에서 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말씀을 쭉 보면 그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말씀하시고 다가서서 관에 손을 대시니 여인들은 이 여인은 계속 울어요.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 따라가면서 엉엉 울고 있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일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구하는 그 관 위에 손을 대시고 여기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 왜 찾아갔을까? 나인성 과부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뭔가 한 게 있으면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리장이고 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저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래서 저의 집에 구원이 이루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5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 1장 5절.
그렇지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다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예정되어서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3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또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나인성 과부가 사실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여인의 아들의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실 때도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찾아간 것은 참된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지금 참된 희망이라고 하는 걸 이 여인은 몰라요. 무지렁이와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찌 보면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된 희망이 무엇인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모든 일들이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예전에 신학교 와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저 전도하면 이게 뭐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여러 군데 지나가고 또 교회도 여러 군데 심호하면서 또 몽골에도 선교하면서 거기에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림이 이제 벽에다 그려놓으면 그림이 다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이쪽으로 보내고 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냥 마냥 어린애였는데 불쌍히 여겨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숙제는 하나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아야 돼. 네, 도망가지 말아야 돼. 도망간 사람 많아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동기가 43명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교단에 지금 한 5명도 안 남았을 거예요. 5명.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 도망갔지요. 네, 목회하다가도 도망가고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해요. 그림을. 참된 희망의 세계에서 자신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야, 그래, 너 실수하지 않고 그 기회의 시간 잘 이용했다 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말아버려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예. 아들이 거기 있잖아.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도망가지 않게 해준 것도 감사해요. 예. 제가 목사 안수는 한 20년 만에 받았는데요. 예. 옛날에 신학교 온 지 한 20년 만에 받았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야, 이게 그동안에 많이 도망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내가 참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도망가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한 7번이나 죽을 뻔했죠. 사실은 많은 고난도 당했고 가는 데마다 뭐 사례만 안 주는 데만 보내고 폐광촌에나 보내고
개척교회 하라고 그러고. 뭐 계속 그런 데만 보내니까 이 양반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 예. 거기다가 목사 안수 준다고 오라고 그러면은 인태규 목사님이 추천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고 목사님이랑 이제 몽골에 강의하러 가서 그때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 막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해야 돼. 아니 신학교 다 나오고 신학원까지 다 마쳤는데 무슨 얘기? 공부해야 된대요. 공부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준다고. 그래서 그냥 나는 강도사로 죽을래요. 그냥. 네. 강도사 생활도 오래 했죠. 한 11년 했으니까요. 나은기 목사 한 14년 했으니까 좀 많이 했지요. 그냥 뭐 그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천당 가는 것도 괜찮겠다 뭐.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럴까 도대체. 그런데 선교하면서 깨달았죠. 몽골에 우리 신학교가 2군데 세워졌습니다 지금. 그래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영감이 있으니까 영 뭐 돌팔이 같은데 그래도 공부하라고 자꾸 해서 여기저기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신학교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도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도망가지 않는 가운데서 그림의 퍼즐을 맞춰가더라고요. 그래 섭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이 나인성 과부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제자들은 분명 깨닫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건가? 자, 내가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지만 나인성 과부는 사실은 예수님이 참된 희망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가장 큰 희망은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어찌 보면 자기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걸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참된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죠. 일반적인 사고나 가치관 가지고는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불가능한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분이 장례를 치른다고 하면 딱 가가지고 이 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가서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말씀 잘못 배웠네. 안 일어나요? 전혀? 제대로 외우셨네요.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납니다. 여기 나인성 과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 일시적으로 잃어버렸어요. 그전에 하나님도 안 믿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소망이 없는 여인인데 그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야 제자들도 정신없는 제자들도 조금 정신이 좀 들게 해주고 또 이 불쌍한 여인도 정말 헛된 소망을 두지 않고 참된 소망을 두고 나머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멸관을 받고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요 나인성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나인성 기념교회. 실제로 이제 책자가 있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저희 집에도 책이 있고 참 감회가 새로워요. 나인성 기념교회 왜 세워졌을까요? 이 여인이 참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변화된 증거죠. 변화된 증거. 그 신앙의 뿌리가 지금도 있어서 성공의 계통의 교회지만 지금 그 교회가 있습니다. 나인성 기념교회. 예수님이 청년을 살려냈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있어서 참된 희망이 무엇일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11장
거기 20 몇 절이죠, 거기?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25절,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했지만, 나인성 과부가 발견한 참된 희망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죽은 아들 걱정할 게 없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얘네들 다 붙들고 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그럼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내가 그 아이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들 안 만날 거고 이상한 놈 안 만날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이 나인성 과부는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참된 희망이 뭐냐? 아들놈이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된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신앙의 모습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살아난 다음에는, 자, 아들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려내기 전에는 뭘 했을까요?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시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관에가 있겠죠. 관에. 아들 죽은 관, 그 백날 보면 뭐라고 써?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거 갖다 묻어야 돼. 어머나시라면 다 썩어지고 다 많은 거예요. 그냥 하늘도 한번 쳐다봤겠죠. 뭐더라고 쳐다봐요? 원망하느라고. 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나 예수님이 살려낸 다음에는 어땠을까요? 시선이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갔겠죠? 예수님만 쳐다보는 게 예수님만. 우리가 2018년도에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에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그 나인성 사람들이 나인성 기념교회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있는데 그러한 교회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 가면 만날까요? 어디 가면? 예? 어디 가면 만나요? 예?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예? 어디 가서 만나요? 조금 지나면 우리 천당 가면 만나겠죠. 가서 물어봐야 돼 또.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좀 변화돼 가지고 또 상도 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불완전한 것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 물질, 명예, 영광, 자녀들, 집, 자동차가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별로 관심 두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몰라. 부활이요 생명되는 예수님. 그거 모르니까 올라가서 좌우편 한번 서겠다 그러고 서로 너 혼자 해먹으려고 그러냐고 또 다투고. 이거 못 써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살다 가면 우리도 좋은 교회 모습을 하나 남겨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하나 드리죠. 제가 이제 몽골 선교를 한 11년간 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저는 그냥 가서 그냥 따라가서 그냥 가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근데 가서 보니까 옛날에 창광교회 이숙재 반장이 있었어요. 창광교회 사무실에, 그 강의소실에 이숙재 반장이라고 하는 자매가 4년 전에 몽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로 좀 다녔습니다. 하루 저 날라이어라고 하는 폐광촌, 탄광촌인데 거기 전도하는데 사탕 한 봉지,
1.5kg짜리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루에 주일학교 애들 30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아이들 조그마한 애들이 지네들끼리 막 공구리 부어가지고 해놔가지고 개를 하나 져줬어요.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거기 한번 갔는데 20몇 명 아이들이 교사가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없어서 지네들끼리 찬송가 불러요. 찬송가 부르니까 읽어 그냥.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많이 배웠어요. 우리 교단에 속한 분들은 써먹고 좀 한번 가시죠. 써먹고. 윤 장로님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윤 장로님도 써먹어야죠. 성경도 아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받아 적으시더만. 내가 받아가지고 갖고만 있으면 못 얻었어. 나눠줘야지. 그런데 희망을 두면 새로운 희망이 생겨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교회 하나 세웠는데 개를 하나 짓는데 한 200만 원이면 돼요. 교회 하나. 매달 20만 원씩 주면 사역자들 거기 한 달 봉급입니다. 나는 우리 남슬의 자부라고 하는 그 자매가 작년에 졸업했는데 교회 2군데 맡겨놨어요. 매달 사례금 줍니다. 조금밖에 못 줘요. 내가 좀 가난해가지고 12만 투구로 6만 원밖에 못 줍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된 희망을 발견했으면 이제 그것을 남겨놓는 사람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인성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2018년도에 불안전한 것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그거 다 헛된 짓입니다. 좀 지나면 죽은 다음에 절망밖에 안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간다고 하면 2018년도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가 생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청년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부활 이후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과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찾고 그 세계 안에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